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선지자들인데 요나는 어땠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계획을 잘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도망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시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요나의 정체를 물어보고 요나를 뒤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요나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 죄가 발견되어지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게 된 거구나. 요나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당신들 살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금세 잔잔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알게 된 거죠. 요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요나서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와 하늘과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바다 속도 다스리는 분이세요.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준비하고 있다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에 삼켜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이나 살아있었던 거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물고기에 삼켜졌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물고기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뱉었어요, 요나를. 그 요나가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우화 같지 않습니까? 에? 무슨 이야기 같지 않아요? 소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요 사건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은호는 그래 믿어요? 이게 가능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큰 물고기는 되게 그 고래라고 봅니다. 고래. 근데 그 고래 중에도 향유고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은호 가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향유고래하고 잠수부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좀 나올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수컷이 그 몸의 길이가 15m에서 18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 고래가 숨을 쉬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 공기가 통하는 그 어느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아마도 이게 사람들이 믿기 힘든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명한 분이 계세요. 증거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확증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못 믿겠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못 믿겠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진짜 살아난 겁니다. 진짜 죽었어요.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잠깐 기절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그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나의 이 사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이 사건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나 사건이 이게 그냥 사실이 아니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굉장히 타격을 입히는 예수님이 그런 논지로 말씀을 하시는 게 되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을.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온갖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병에 걸렸더니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런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적인 거예요. 이미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싶었는데 좀 도움이 필요해서 표적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 믿는 것이에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같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얘기가 쭉 나오는 중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40절 같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죽은 상태,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이 사건과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걸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에 나온 이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킨 것이에요. 근데 물고기에게 삼킨 다음에 죽은 게 아니고 이 뱃속에서 산 겁니다. 3일 동안. 실제로. 그리고 물고기가 뱉어내서 다시 육지로 나온 것이에요. 행여나 이걸 그냥 이소우화처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특별한 경험을.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에?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 어떤 기분일지, 어떤 상태일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근데 요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있잖아요.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야 기도를 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기도 안 했어요. 이 배 선장이 요나 깨우면서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걸 하는 기도를. 2장, 요나서 2장 다시 보시면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어쩌면 요나는 바다에 빠지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아직 요나하고 끝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야 요나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네? 감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가 회복이 돼요. 나중에 있잖아요. 3장 가보면 이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거든요. 가서 외쳐요. 그리고 니누의 성 사람들에게서 회개하는 역사를 봐요.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장면을 보게 돼요. 이런 때에도 요나는 감사 안 했어요. 에? 이런 때도 요나는 화를 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다시 헌신을 다짐해요. 요나가. 이런 내용이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2장 2절 이르되,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바다에 빠질 때 이제 죽겠구나, 이제 이걸로 끝나겠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바다에 빠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네? 죽지를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고난이 요나에게 온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은 요나가 자처한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원래 요나가 봐봐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아멘 하고 갔으면, 만약에 요나가 아멘 하고 갔으면 1장 3절부터 2장까지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 금방 가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외쳤으면 바로 3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2장 얘기는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일도 없지요. 이건 요나가 자처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 이 스올이라고 하는 건 이 죽은 자들의 영역을 말해요. 물론 죽지는 않았지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요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진작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자, 3절과 4절 한번 봐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같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왔으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할 만하지요. 자, 그런데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할 정도의 상태에서 요나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그곳.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 바다에 빠졌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기까지를 요나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로부터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근데 하나님 날 살려주셨네. 날 구원해 주셨네. 비록 내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계시네. 자,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살려주신 은혜를. 그러면서 이 은혜에 근거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생명 연장하는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은혜롭고 친밀한 그 교제, 그 관계 회복, 거기까지 지금 요나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요나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까지 했던 요나 아니었습니까? 그 이방인들로부터 비참한 꼴을 당했던 당신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기도 좀 하라고 이런 비참한 꼴까지 이런 모습까지 이런 상황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다음 5절 6절 또 봐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참 와닿지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하는 거. 자, 6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같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진짜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바다에 던져질 때.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요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요나가.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다고.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응?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요. 이래 안 불러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7절 봐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비록 이렇게 곤고한 중에 있으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되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것처럼 요나의 기도가 그렇게 성전에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이 가짜 신들 그 배에 탔었던 사람들 다 각자 자기 신들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요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에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의 생명, 자기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뭘 맹세했던 약속하고 맹세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서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한번 다시 육지로 보내신다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니느웨 가겠다고 가서 외치겠다고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그 소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도 살았잖아. 이걸 경험했잖아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10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물고기 뱃속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물고기가 토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응? 이 고난 중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을 봤지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큰 유익을 얻은 것이에요. 큰 유익을 얻은 것이에요. 요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익을 얻은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이제 다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바라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이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그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에? 이만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3일 지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고난, 어려움들은 모든 고난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큰 어려움에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뭉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당신 죄 지었지? 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욥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성경에 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전부가 그런 건 아니구나.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 사람이 죄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욥이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이런 여지를 남겨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셨는데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주권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유익을 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꼭 참는 걸로 되는 게 꼭 참으면 되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자, 고난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도 고난이 지나가겠지요. 고난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요. 단순히 그것만 해결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지를 못해요. 자,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는 꼭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전에는 기도를 잘 안 했어도, 응? 내 인생이 평안했을 때에는 기도를 안 했어도,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꼭 그때라도 하나님을 꼭 찾으셔야 돼요.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많은 유익을 경험합니다. 많은 유익을 경험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있잖아요. 참 경건해져요. 응?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만큼 경건한 적이 이 요나서의 안에서만큼은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참 경건해요. 참 겸손해요. 고난이 찾아오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겸손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되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응?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힘든 중에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과 성품이 빚어지고 나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져요. 고난 중에. 참 많은 유익을 얻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꼭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시라고, 이 고난을 통해 뜻하신 바를 나에게 이루어 주시라고, 내 인격과 성품을 빚어주시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이 물고기 뱃속을 통과했던 요나가 얻었던 유익이 있거든요. 지금이나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땐 꼭 요나를 생각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얻었던 유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